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 탄생의 사건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개인들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하나님이심을 천명하는 사건이 곧 출애굽 사건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출애굽을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저에게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한국 사람인데 왜 그렇게 남의 나라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느냐 하는 겁니다. 그 친구는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당황했던 저는 마땅한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반성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너무 관심이 없었구나 싶기도 했습니다. 이제와 생각해 보니 친구에게 말해 주었으면 좋았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다 하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한 나라 민족의 역사 사실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 지식을 뽐내기 위한 것도 애국심과 관련된 것도 아닙니다. 역사에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세계사를 통해서도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나, 또 나를 둘러싼 사회 환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로부터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성을 높이 평가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기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입니다. 영원한 생명,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결코 쇠함이 없는 참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고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의 자기 투사가 하나님 아닙니다. 최고의 인간을 상정하고 그 최고의 인간보다 더 최고인 어떤 존재를 상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 보여주실 때에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중세 카톨릭 신학을 집대성한 학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철학적인 방법으로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목적론적 신인식론, 원인론적 신인식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인데 그 도덕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의 목적을 따지고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그 목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방식으로 알아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원인의 원인, 그 원인의 원인을 계속 추적해 가다 보면 최초의 원인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게 하는 것들을 움직이는 자들을 끝까지 찾아가다 보면 자신은 무언가에 움직여지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움직이는 자가 마지막에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부동의 동자라고 부릅니다. 자기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움직임을 당하지 않으면서 움직이는 존재, 그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탁월한 철학적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오류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과 창조주를 연속선상에 두고 있다는 오류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의 연속선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입니다. 무엇으로도 좁힐 수 없는 간격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 길로 산을 올라가도 산 꼭대기에서는 모든 길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힘들게 등정하여 오를 수 있는 산 정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산 정상이 아니라 하늘이십니다. 산 정상에 올라도 하늘에 닿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신을 계시하여 열어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죠. 출애굽기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착취하는 일은 불의한 일입니다. 400년 전에 잠시 기근을 피해 애굽 땅에 들어왔다가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이스라엘은 목축을 주업으로 하고 애굽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아니 요셉을 무시하는, 일부러 무시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평화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잠재적 반란 세력으로 부당하게 의심받고 엄청나게 불안한 인구는 대규모 노동력으로 규정되어 노예살이, 종살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려고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숨겨져 있는 계획이 아닙니다. 밝히 드러내신 계획입니다. 바로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뜻을 바로에게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멸망시켜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바로에게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뜻을 밝히시고 그의 뜻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바로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재앙이라고 하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을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십니다. 바로가 아무리 고집을 부리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에덴의 회복을 기뻐하십니다. 세상과 버타여 하나님을 외면하고 어느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를 않으십니다. 세상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이 진흙탕 구덩이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 그냥 두고 말 부모는 없습니다. 반드시 거기서 건져내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꼭 같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운 것은요, 징계를 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주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진노요,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일을 끝까지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알거든 그냥 항복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매 덜 맞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재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 행동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밝히 드러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10가지 재앙 중 3번째 묶음, 7번째에서 9번째까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3번째 묶음 재앙들은 우박, 메뚜기 떼, 3일 밤낮의 어두움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기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 16절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재앙의 목적, 최종 결론은 파괴와 멸망이 아닙니다. 과정은 애굽의 심판과 파멸이지만 그 결과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 천하에 알리는 것, 그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마치 코 묻은 어린아이의 돈을 장성한 어른이 갈취하듯이 우리에게 높임받고 영광받겠다는 그런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우월한 것을
너희들이 알고 예배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에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리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시려는 이유와 목적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긴 것 같아도 이제 50 초반인 제가 함부로 말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땅의 삶은 시편 기자의 말대로 한순간뿐입니다. 한 점과 같은 것이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매여서 이 땅의 삶의 희노애락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것을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여주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의 철학적인 탐구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기 때문입니다. 500년 전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것을 목청 높여 외쳤던 이유는 배타적이고 편협한 종교심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성경에서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종교개혁에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위협을 당해도 예수 부활하신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외친 것은 예수님 외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를 인스턴트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문제에 대한 해답 찾기로 성경을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이제는 여러분 이기셔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실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옛날 공산주의자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는데요, 아편에 지나지 않는 성경 읽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서양의학은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병이 난 부위, 거기 째고 거기 상처 치료하고 다시 봉합하고, 이게 대증요법이라고 하죠. 때로는 떼내기도 하고 때로는 절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양의학은 몸 전체의 회복을 추구합니다. 몸에 자생력을 갖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죠. 밀라노 생활하면서 저는 여기 와서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해외 생활의 어려움 중에 알러지로 인한 어려움이란 건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알러지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진단이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 알러지에 도움이 되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은 알러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알러지가 심하게 가지 않도록 좀 막아주고 조절해주는 정도뿐이죠. 진짜 해결을 하려면 면역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청국장 전도사가 계세요. 이 청국장을 먹으면 한 6개월만 먹으면 면역력이 강화돼서 알러지를 이긴다. 그거를 복음 전하듯이 전하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그 복음을 접하고 정말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걸 섭취한 다음에
복음의 증인이 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나 효과 봤다. 여러분, 성경 읽기가 이런 겁니다.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당장 내 마음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붙드는 것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소용없어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삶의 근본적인 가치와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대증적인 요법으로 해결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인생관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조그만 문제 하나 성경 단어와 문장으로 고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체로 읽고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듯이 지속적으로 성경을 전체를 읽어서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인생관이 성경의 인생관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조정되어 가야 하는 것이 성경 읽기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정말 성경을 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2차 성경 읽기를 전교인과 함께 하자고 해서 지금 2차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때 모세오경, 사복음서, 사도행전 같이 이렇게 읽고 카톡방에 올리고 아멘 아멘 서로 격려하면서 읽으니까 너무 좋다고 계속 이어서 하자고 해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아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 구역에, 여러분 사역하는 팀에 부부가 이렇게 함께 정하고 꾸준하게 성경을 읽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뿐입니다. 우박, 메뚜기 3일간의 어둠, 애굽에서 바로에게 너무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까짓 우박, 곤충, 겨우 3일간의 어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유튜브 동영상으로 우박의 무서움 이런 거 한번 쳐서 보세요. 우박이요, 차 유리를 깹니다. 철판으로 된 자동차를 찌그러뜨립니다. 우박 하나의 무게가 1kg에 달하는 우박도 있고요. 그 우박이 떨어질 때는 1초에 50m의 속도로 떨어진다고 해요. 1888년 인도의 북동쪽 모라다바드에서 우박으로 200명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은 일이 있습니다. 2002년 7월 22일에도 중국 후난성에서 우박으로 22명이 죽고 200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박으로 정말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어요. 그럼 애굽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메뚜기 때는 미국의 여류 소설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펄벅이라고 하는 여사의 돼지라고 하는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메뚜기 떼가 오는 것이. 중동 지방에 메뚜기 떼가 출현하면 보통 1제곱킬로미터당 5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온답니다. 이 메뚜기 떼들은 하루 사이에 10만 톤의 채소와 풀을 먹어 치우고요. 1899년 홍해에서 목격된 메뚜기 떼의 규모는 5,000제곱킬로미터였고 1제곱킬로미터당 4,700만 마리가 관측됐다고 합니다. 숫자가 너무 크니까 이게 가늠이 잘 안 될 정도이죠. 1957년 소말리아에서 목격된 메뚜기 떼의 크기는 160억 마리로 추정되고 무게만 해도 5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자연재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3일간의 어두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던 곳에서는 항상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박이 무슨 지각 능력이 있어서 고센 땅만을 비켜가는 것입니까? 이 재앙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재앙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3일간의 흑암, 이 흑암은 메뚜기 때 우박과 함께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생명의 신 이시스, 곡물을 보호하는 신 세트와 민, 메뚜기 떼로부터 보호해 준다는 신 세라피아가 하나님의 이 재앙과 심판으로 신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신도 아니고 허구이고 가짜이고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유일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3일간 이 태양신이 꼼짝 못하고 묶여 있는 겁니다.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둡게 하시면 꼼짝 못하게 되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가운데에는 이 애굽의 생명의 신 이시스, 곡물을 보호한다는 세트와 민, 세라피아, 태양신 숭배하지 않습니다. 여기 숭배하는 분 계세요? 그런 신들? 우리뿐 아니라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이런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겠습니까? 고대의 신들은 허구고 우상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신들보다 더 무섭고 강력한 우상을 섬기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이 맘몬이라고 하는 재물의 신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자아를 우상으로 섬기고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돈을 숭배하고 돈을 우상시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표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돈을 숭배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어요. 겉으로는. 그러나 돈이 없어 보면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큰일 났다는 생각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합니다. 돈이 없으면 큰일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겉으로는 우상으로 숭배하지 않지만 사실 속으로는 어느새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김동호 목사님이 영락교회 부목사 시절에 신방용으로 포니 중고차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중고차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비가 오면 자동차에서 물이 떨어진대요. 그런 중고차를 받았는데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 차로만 다녔대요. 신방을 가도, 지방으로 신방을 가도 기차를 타거나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이 차로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한 번은 겨울철에 큰 사고를 당할 뻔합니다. 고속도로 아스팔트에 살얼음이 끼어져 있었는데 커브를 틀다가 브레이크를 커브길에서 속력을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밀린 거예요. 쭉 밀려서 이제 건너편 그 차선으로 이제 넘어가게,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가족이었대요. 내 마누라, 내 자식들 큰일 났다. 나 죽으면
그래도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때 마음에 하나님이 네가 죽는 게 뭐가 큰일이냐? 내가 죽는 게 큰일이지. 그러시더래요. 알아들으셨나요? 네가 죽는 게 뭐가 그렇게 큰일이냐? 내가 죽는 게 큰일이지.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나를 믿고 살아오고 있는 거죠. 내가 내 아내와 자식을 책임지는 자예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기도합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차가 없어서 잘 모면하고 사고 없이 귀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시면 큰일이지요. 내가 아닙니다. 아내와 자식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해도 항상 같이 있어줄 수 있는 남편이나 아내는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에 유기성 목사님이 장모님 이야기를 실어놨는데 그걸 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생전에 뵌 적은 없으나 저의 장인 어른은 종교교회 담임하신 박신원 목사님입니다. 장인 어른은 40대의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장모님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홀로 집으로 돌아오고 나서야 이제 정말 혼자구나 하는 슬픔과 외로움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맏딸인 집사람이 두세 달 후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이었고 막내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다고 하니 그 막막한 심정이야 오죽했겠습니까? 사남매를 고스란히 남겨둔 채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사택도 비워줘야 하니 집도 없고 마땅히 먹고 살 방법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찾아와서 봉투를 전해주더랍니다. 사례비와 퇴직금, 장례식 때 들어온 조의금을 모두 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마지막 생활비입니다. 장모님은 주체할 수 없는 서러움이 밀려들어 그날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어디 가서 살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시키고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렇게 울며 밤새 기도하는데 동이 터올 무렵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데려가실 때는 다 뜻이 있어서일 텐데 그분이 나의 아이들을 능히 먹이고 입히고 공부도 시켜주실 텐데 내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있나. 이 같은 믿음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니 슬픔과 두려움이 감사의 기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을 것도 공부시킬 것도 전부 마련해 주실 테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덧 새벽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가려고 불을 켜보니 방바닥에 봉투 하나가 놓인 게 보이더랍니다. 전날 저녁 장로님이 두고 간 봉투였습니다. 장모님은 그 즉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전부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감사 헌금으로 바쳤다고 합니다. 정말 믿음이 기적이구나 하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비롯되는 믿음입니다. 복음을 알 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우박재앙을 만나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부릅니다.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박을 이젠 좀 그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그 요청을 들어주겠다고 순순히 대답을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바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바로의 속에 있는 것을 그렇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 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바로가 아직도 믿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볼과 쌀 보리는 아직 싹이 자라지 않아서 우박에 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농산물은 이제 결실을 맺으면 먹고 살 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아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정말 무엇을 믿고 사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맘몬은 함께 섬길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무엇을 믿는가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데요, 맘몬을 믿으면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맘몬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하나를 믿으면 하나를 배제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지는 않지만 더 무서운 우상을 우리 속에 숨겨두고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숨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그 주인 쫓아버리고 진짜 주인 되셔야 할 하나님을 마음에 새롭게 영접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왕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옵소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알려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하게 설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